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어요. 1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렇게 75세 부름 받을 때 그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후 사레의 미움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137세에 부인 사라가 죽었고 140세 이후에 재혼하여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시므란, 욕단,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는 8명입니다. 8명. 이 무단이라는 자녀는 그 후손들이 아수르 족속이 되었고 루두시 족속이 되었고 루미 족속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은 미디안 족속이 됐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중동에 지금 다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거의가 지금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여 가지고 많은 후손을 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아브라함의 받은 복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75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복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른다면 나는 너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 너를 지금은 너 자손도 없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 자신이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 자신이 복이 되고 너 후손들이 다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해가지고 누가 너를 돕고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도와줄 것이고 누가 너를 괴롭히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살면서 크게 성공한 게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된 일이 별로 없어요. 75세가 돼서 할아버지가 됐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사를 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헤브론 지방에 거주하면서 후손들을 낳고 그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랍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가 다 그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뤄서 지금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어 주었으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고 그랬는데 정말 창대케 됐어요. 온 지구상에 아브라함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 않습니까?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앞에 아브라함 링컨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복 자신이 됐죠. 복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 믿고 복을 받아가지고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고 그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의 왕이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의 부인이 예쁜 것을 보고 누구냐 물으니까 마누라입니다. 그랬으면은 놔두고 왔을 텐데 마누라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까 봐 누이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네 누이 같으면 나 주라. 그래갖고는 바로 왕이 데려가는데 반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항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뺏겼어요.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바로 왕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즉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무서워가지고 아니 신이 나타나는 것을 생전 본 적이 없는데 신이 나타나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 여인과 보화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서 왜 네가 나를 속였느냐,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빨리 여길 떠나라, 이 보화 가지고 빨리 떠나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즉 아브라함의 부인을 뺏어간 것은 아브라함한테 피해를 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바로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을 다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많이 받아야 되는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몸이 아파야 되는가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로 잘 살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한 거야,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왜 부자가 됐죠? 왜 이삭은 부자가 됐죠?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는 부자들은 그럼 다 잘못 믿은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거 그것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가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죽어가지고 내 영혼만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난 그래서 교회 나간다, 한 부분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내용 중에서 한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해서 잘 살게 해주시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삶의 의미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책임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이런 복을 주셨고 모세에게도 이런 복을 주었고 여호수아한테도 이런 복을 주었고 다윗에게도 이런 복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성경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가능한 복을 많이 받으셔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도움 받을 처지인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게 이웃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부유하게 하셔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함께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고 무슨 일이 다 잘 되면 그 사람들도 또 하나님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잘 믿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받으라고 부르셨으니까 교회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 가지고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무슨 언약을 했느냐? 99세에 나타나셨는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사이에 언약을 맺겠다 그러셨어요. 언약을 맺겠다.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하게 내가 보기에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마음에 들도록 잘하면, 네가 나를 잘 믿고 나를 잘 따라주고 나를 잘 경외한다면 내가 너와 사이 이 언약을 지킬 터인데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합니다. 그 언약으로 네가 할례를 행하라.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 네가 그걸 지키면 내 언약을 믿고 네가 따르는구나 이렇게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자기가 먼저 시행을 합니다. 99세나 이제 막 태어난 지 8일째 된 애나 면역력이 없어요. 지금처럼 무슨 소독약이 잘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무슨 칼이 좋은 이 수술 칼이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 자료를 봤더니 그때는 돌 갖고 수술했대요. 돌, 날카로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대요. 날카로운 돌을 찾아가지고. 그러니 여기에는 병균이 많이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애가 할례를 받는다. 지금 의사들 같으면 난리 나죠. 왜? 면역력이 전혀 없는 애가 병균을 갖다가 만약 들어가면 애 죽습니다.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8일째 되는 애한테 무슨 약을 먹여? 그렇죠? 약도 먹일 수 없어요. 8일째 되는 애한테. 그런데 너는 나의 언약을 믿고 그것을 시행하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시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걸 보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약속합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는 열국의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부인은 사레였는데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레라 부르지 마라. 사라라 불러라. 열국의 어머니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이름까지도 계명을 딱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너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너의 후손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너와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잘 들고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병균이 몸에 들어와서 아이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지켜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이들도 죽는 아이도 없지만 그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너 백세에 얻은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순종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탁 내리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멈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콱 하다 칼이 멈췄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확실하게 알게 됐다. 그러시면서 그 아이는 살려라. 내가 대신 저 나무 뒤에 순양이 걸려 있으니까 그 양을 제물로 바치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얻을 아들이냐 백세에, 응? 그걸 네가 나한테 아낌없이 드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네 마음을 다 받았다. 이게 다 받았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크게 번성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들이 없을 것이다. 너희가 공격하면 어떤 나라든지 다 너희한테 지게 될 것이다.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아브라함, 너희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메시아가 태어나서 그 메시아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는 일이 너의 족보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모든 축복이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을 받았는가? 이걸 요약해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였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천막 밖에 나가 있는데 세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가만히 보니까 범인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우리 집에 좀 쉬었다 가십시오 하고 딱 안에다 모셔놓고 보니까 이분들이 사람이 아니야. 세 분이 왔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두 분은 천사네. 두 분은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잡아갖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와야 송아지 잡을 정도가 될까요? 강명시장님이 오시면 송아지 잡아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님이 오시면 송아지 잡아드리겠어요? 안 되죠. 대통령께서 오신다면 송아지 한 마리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집에 대통령이 방문해 주신다 그러면 그래 내가 뭐 송아지 한 마리 잡지. 시골 사신 분들은 송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왜? 그 송아지를 키워서 어른 소를 큰 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아야 자녀들 학비도 해줄 수가 있고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굉장히 큰 재산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는데 아낌없이 송아지를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잡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잡수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천사들과 잡수시고 야 내년 이맘때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막 뒤에서 부인이 듣고 있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경도가 끊긴 지가 옛날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89세야 파파 할머니야.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고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란 줄 알아요? 사라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거짓말했어요.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장면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다 알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 이만 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런데 정말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아브라함 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켰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철저히 자기부터 행하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전부 다 할례를 행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철저히 지켰어요.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언약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뢰가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뢰가 가는 거예요. 신뢰가 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밀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은 악인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일생 동안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악인과 함께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러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면서 롯이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이 천사 둘이 가서 심판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 50만 있어도 그 멸하실랍니까? 아니 네 말대로 50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거기서 5명 빠져가지고 45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또 5명 빠져도 4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4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그래갖고 내려간 게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고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 네 말대로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을 하지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청을 하죠?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조카 롯은 뭐예요? 악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 소굴에 들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것을 행해서야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 믿음 테스트에 합격해서 복을 받은 겁니다. 순종 테스트도 해봤고 언약 테스트도 해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만들겠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자 고향 땅을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왔는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돼요? 원망할 텐데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순종을 해요.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라 그래요. 순종을 해요. 합격. 얘는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합격.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불합격. 여기서 아브라함은 불합격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아내라고 말을 못하고 누이라고 했어요. 거기도 불합격.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툽니다. 다투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양보를 해요. 롯한테 좋은 걸 먼저 줘요. 합격. 롯의 땅 문제를 처리하는데 합격을 받았죠. 의로운 마음으로 롯이 이제 잡혀갔는데 구하러 가요. 여기도 합격. 그 다음에 하갈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불합격.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부인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인 말 듣다가 불합격된 거예요. 불합격. 그래서 이것이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게 이스라엘과 아랍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기도 안 해보고 했던 행동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서로 같은 조상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단군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다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일, 할례를 행하는 일 합격, 천사를 대접하는 일 합격,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간구한 것도 합격.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래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1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자녀지 이스마엘이 아니다. 그러니 내보내라 그러셔요. 기도 응답받고 내보냅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내보내요. 합격. 아브라함한테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귀중한 아들이야. 86세 때 얻은 아들이야.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러니까 두 말 안고 딱 내보내.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이삭을 또 바치라고 그래. 아무 말 않고 딱 바쳐. 합격.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다 보면 불합격과 합격이 번갈아 가며 있는데, 불합격은 적고 합격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불합격이 없어지고 합격품으로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믿음 테스트를 해봅니다.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합격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본다고요. 저울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2016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셔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면 돼요.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아멘 하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에게 이른다. 신명기 2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도 늙어서는 다 순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아니라.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신뢰를 얻어요. 언약을 안 지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악인과 함께하지 마세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악인들과 함께하면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받으려면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의 길에도 서지도 말고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악인과 함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 세상에 그의 이름이 다 퍼지는 위대한 창대케 하는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들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님들도 그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고 소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복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고 언약을 지킬 줄 알고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